대속해 주신 사랑을 참으로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지요. 주일의 안식으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잠깐이나마 누리며 맛보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오늘 또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지쳐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할 때에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래서 그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예. 에베소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대목은 여기 에베소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에 대하여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답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심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시작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시작에 불과하다. 그저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탄생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그 어린 생명의 시작입니다. 태어나는 것이요. 당연하죠. 중생하는 것, 회심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한 분야입니다.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가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가능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그 연약한 에베소 성도들의 그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가능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풀이하며 이해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영적 생명의 정상에까지 이제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영적 생명의 정상에까지 오른 자인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생명의 정상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조망이 무엇인가를 포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전경을 그들이 보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제가 간혹 우리 신자들의 지평선, 그러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그 지평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점점 더 넓혀져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왔었죠. 지금 바울은,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울은 그 생명의 정상에, 영적 생명의 정상에서 그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른 그로서 에베소 성도들도 그러한 관점, 그런 그 생명의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조망이 무엇인가를 에베소 성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광경을, 그 전경을 그들이 보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광대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작정되고 계획되고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조망을 갖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한 초보적인 원리들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고 전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회심은 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보았던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사도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목전에 두고 가는 교회를 향하여, 오고 오는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계속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장애인 가족들을 이제 섬기면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이 이제 겪었던 일들, 자라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자녀를 계속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그 설명이 안 되는 그 아픔, 고통. 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지 짐작을 하시죠? 우리가 자라나지 않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봄직하죠. 해야 되죠. 오늘 구절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단순한 그저 이론적인 머리에만 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지식, 일종의 체험적인, 경험적인 지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삶 전체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좀 전문적인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원문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극히 삼가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알게 하시고라고 할 때 그 알게라고 하는 단어는 그 보통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여기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단어 자체가 경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 헬라어는 들려드리지 않겠는데, 무엇 위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거기다가 지식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 위에와 지식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단어. 그래서 그 의미를 투박하지만 그대로 들려드리면 지식이 위에 더한다라는 의미예요. 지식 위에 더한다. 그냥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안 썼어요. 전치사, 무엇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지식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식 위에 더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여기 말을 썼어요. 이것은 명확한 지식, 그러니까 알게라고 쓰여진 그 원문의 뜻은 명확한 지식, 곧 충만한 지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의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 지식의 이런 성장. 여러분, 당연히 우리 송내중앙교회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는 이 사물에 대하여서도 단순히 이론적으로 알 수도 있고 또한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과일 하나의 예를 듭니다. 망고라는 과일 잘 아시죠? 아주 단 과일이지만 그것을 직접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예전에는 망고라는 과일의 이름을 들을 때도 우리는 먹어본 적이 없었죠. 그저 남방 과일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적도 부근의 과일이라고. 이것도 제가 틀린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어쨌든 좀 달다, 이런 과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먹어보지 못했을 때, 직접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그 과일에 대한 그저 이론적인 지식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망고를 직접 먹어본 사람은 그 과일에 대한 이제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지식은 이런 경우인 거예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런데 의외로 안타깝게도 사실 두렵기까지 한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말을 아직도 낯설어하고 그 실체에 대해서 그저 의문만을 갖고 있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못하는 거죠. 창피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보자면 창피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요, 저는 굉장히 용감했던 면이 있어요. 참 약한데 용감했던 면이 있어요. 제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이단에서 탈출해가지고, 제가 탈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죠. 그래서 참 그것도 극적이었습니다. 누구도 합동신학교 가라고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오게 됐어요. 그것도 마지막 원서, 이제 마지막 접수날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들어온 그 학교에서 어쨌든 1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왜? 이단의 관점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왜 제가 질문을 해요? 전 살아야 하니까. 창피고 뭐고. 아니, 교수님들마다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지혜 그대로, 그리고 그렇게 또 말씀을 훈련하고 연구하신 교수님들,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단 사이비 쪽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표정, 그러니까 저희 교실에 들어오면은
제가 매일은 물론 아니지만 3년 내내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가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우리 교단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은 저 학생 내보내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될 지금 사람이 여기 있다고, 저 사람 내보내라고, 이런 말까지. 그렇다고 제가 나갑니까? 살려고 왔는데 그냥 그렇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죄송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졸업하고 이제 제가 어려 모임이라고 하는 너무 감사한 그 그룹에 저를 이제 불렀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들어가서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냥 한두 살 많은 게 아니라 7, 8, 10살 그 이상으로 많은, 맨 형님인데도 질문을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알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너무 엉뚱한 것들을 많이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뽑아버리고 그거 벗어버리고 그거 극복하려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일반 성도들이 사실은 아직도 많이 낯설어 한다. 그러면서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뭔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거의 안 계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동네, 근데 지금은 떠나갔어요. 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이제 미혼으로 나이가 찬 그 여성도님들을 양육하는 반을 맡은 이제 부목사인데, 이 동네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교제를 했어요. 근데 청빙을 받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좀 특별한 교회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 거기 원래 목사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얘기를 제가 걸고 넘어져서, 하루는 이 젊은 목사가, 어린 목사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덤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따라서 치맛자락 붙잡고 덤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설교 후 점심을 먹는 자리에 그 연세 많으신 사모님, 성도님이죠, 신자, 그분이 주변에 있는 같이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때 그 어르신이 70이 넘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리고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이셨어요. 그런데도 인격적인 관계를 몰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짚어가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얘기라고 생각하고 나누자고요, 너무 부실해도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희희낙낙하겠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너희들은 내 밥이구나. 그러니까 온갖 거짓 것을 뿌려놔도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의 기초적인 아주 꽉 찬 지식이 아니라 너무 엉성한, 그러니까 틈새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이 교회의 틈새를 파고드는데 어찌 보면 속수무책인 거죠. 어젯밤에 뜻밖의, 사실 제가 지금 매우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닌데 아주 오래 통화를 해야만 해서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청년이죠. 다른 교회 청년이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 이게 참 위험한 말인데 여러분 모르니까,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말씀이 자기가 이단 대책위원회에 고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청년인 제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그 목사를 압니다. 아주 소요리 문답을 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들어있는 대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우리 지금 교단에 새가족반이나 또 그 세례 교육이 다 그 대소요리 문답을 압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교회에서 그 소요리 문답은 장로교회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 젊은 이 성도가 이제 혈기가 막 지금 올라가 분노, 의로운 분노죠. 충분히 저 이해합니다. 아, 귀한 거죠. 아, 그 청년을 안정시키느라고. 아, 그러면 그렇게 말한 직분자가 누구겠어요? 목사죠. 목사가 성도보다도 지금 영적인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깊은 밤이에요. 뜻밖의. 그 청년은 지금 불이 나는 거예요, 심정에. 그러니까 신뢰를 무릅쓰고. 예. 지금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경험적인 지식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경험하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이거를 왜 낯설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한나회 어르신들 기도교실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눕니다. 이 예전에 정한수 떠놓고 이 새벽에 목욕 재개까지 하고 막 빌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귀신들 이름을 다 붙여주셨어요.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 외양간에 가면 외양간 귀신. 옛날엔 그랬으니까. 근데 골자는 뭐냐 하면 그렇게 깨끗한 물 떠놓고 빌 때에 이 기도를 받는 대상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를 미신이라고 한다. 미신의 본질은 인격적인 관계가 무시되는, 필요 없어요. 그냥 빌기만 하면 돼. 그게 이제 발전하면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거예요. 치성을 들여서 하늘을 감동하면 어느 신인지 상관없어요. 어느 신인지, 하늘의 신인지 땅의 신인지 변속관 귀신인지 상관없어. 그 귀신이 응답만 해주면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관계가 우리 민속신앙 안에 뿌리 깊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안에도 알게 모르게 그게 젖어들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 기도하는 대상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어? 만약에 그렇게 그 자리에 있다면 아직도 믿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예수님과 나와는 그저 지금 다 한 예배당 안에서 다 같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아멘하고도 하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서도 그냥 묻혀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 무서운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경험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스스로가 체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밤에 돌을 취하여 그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가는 거죠. 거짓말 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그 아버지도 속이고 물론 엄마와 한편이 돼서 그 일을 벌였지만 그 원흉 중에 한 사람이 야곱.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죠. 우리는 이해 못할 긍휼의 규모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 떨죠.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의 삶은 영적으로 정돈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못 살았죠.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으면서도 외삼촌 라반과 두뇌 싸움, 누가 누구를 더 속이느냐. 외삼촌도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욥기에 주제가 되는 구절이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라는 신앙의 열매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실 자녀로부터 온 모든 재산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생애의 동반자로부터 모멸도 당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은 거죠. 그런데 욥기의 신비는요, 그 친구들과의 대화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비춰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저희가 월요 모임을요 욥기를 몇 년을 했어요. 근데 반도 못 나갔어요. 그렇게 심오하고 어렵고요. 물론 원문으로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어떤 구절은 반대로 돼 있어요. 이건 참 죄송한 표현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각 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그런데 그 세 친구들과 이 욥의 이 공방, 세 친구들의 말은 그 논리를 그냥 집약하면 하나로 모아져요. 너 그런 고난 받을 정도면 너 숨겨진 죄악이 있었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장황하게, 그 자식들 한시에 잃고 재난다 잃고 하는 거는 한 장에 끝났지만요, 이 친구들과의 이 논쟁은 끝없이 이어져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배치했지, 이렇게 배열해 놓으셨지, 이해를 못했는데, 아주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은 교회를 비춰주는 거예요. 다 경험해 오셨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콧방귀도 안 끼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해도 될 때가 싶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은밀히 찾아와서 제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 교회를 떠납니다. 참, 그 말을 들을 때 책임이 저잖아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의 입을 목사님이 좀 제어 좀 해주세요. 그가 하는 말을 다 믿지 말아 주세요. 이제 저에 대해서도 제가 떠나면 더 말을 할 겁니다. 목사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을 다 믿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그 입을 좀 제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임이죠. 뭐라고 그분에게 말을 못해요.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 새롭게 정착할 교회에서 지금과 같지 않은, 상처받지 않는 상황에서 따뜻한 신앙생활 하기를 기원한다고.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욥이 왜 힘들었습니까? 사실은 욥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 친구들의 그 치열한 비난, 야, 너 제발 좀 숨겨놓은 죄악들 좀 끄집어내.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서 너 회개해. 너의 이 고난의 규모를 보면 그 고난의 규모에 합당한 너의 숨겨진 죄악이 반드시 있는 거야.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비춰주고 있구나.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 그 고통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욥도 회개하죠. 욥도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시죠. 거기서 욥도 회개하면서 고백한 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다 체험적인 지식이죠. 충만한 지식이죠. 명확한 지식이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
참으로 이러한 충만하고 명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거는 버릴 수 없는 목표죠. 추구해야 되죠. 우리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짐을 져드리겠다라는 의사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쯤 되면 내가 알 만큼 알았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고, 그것이 사탄이 준 교묘한 거짓이고 사기고, 우리의 영혼을 탈취하려는 강도 같은 계략이라는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대하신 하나님,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지금까지 알아온 곳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증거해 주시는 능력의 열매라는 것에 우리가 추워도 어긋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순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병상인 우리 온 가족들, 참으로 너무나 힘든 그 상황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근원이시고 그 생명을 영생의 생명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를 못할 때도, 내가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도 오히려 그러한 나를 무한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여 주시고 동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 길, 회복의 길 친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